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구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려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이제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그리워하며 또 그들을 말씀 위에서 굳건하게 서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쓴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말씀을 큐티하면서 생각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이탈리아 그 나폴리의 총독이었던 그 오수나 총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오수나 총독이 죄수들이 노를 젓는 그 배를 순시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이 죄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무슨 죄를 지어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물어요. 근데 죄수들마다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자기의 무죄를 호소해요. 또 누명을 썼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이 아무 말을 않고 묵묵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수에게 물어요. 너는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그랬더니 고개도 들지 못한 채로 하는 얘기가, 가난으로 인해서 남의 물건을 훔쳤는데 내가 배가 고픈 것은 참을 수가 있어도 처자식이 배고파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저는 그 죄값으로 지금 이곳에 와 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오수나 총독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서 이 죄수의 등을 한 번 세게 후려칩니다. 정말로 못된 놈이라고. 어떻게 남의 물건에 손을 대어 도둑질하냐고. 네 처자식이 아무리 배가 고파서 굶고 그래도 어떻게 남의 물건을 훔치느냐고. 그러면서 다시 또 그 지팡이로 등을 한번 세게 후려칩니다.
그러면서 이 오수나 총독이 옆에 있는 부하들에게 이놈을 끌고 나가라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고 누명을 썼다라고 자기들의 무죄함을 얘기하는데, 이놈은 죄를 지었다고 하니 죄가 없는 사람들 속에서 죄 있다고 말하는 이놈이 여기 있으면 그 죄가 전염이 되니까 안 된다고 이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 풀어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의미 있는 이야기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만하면 됐잖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오만하고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죄로 깨닫는 사람만이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 에베소에서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난 인사를 드리죠. 그리고 나서 3절 편지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해라. 이것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4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의 내용, 이 3장 찬송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찬송에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는데, 그 안에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그 내용이 여기 3절부터 14절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는데 그 안에 찬송을 해야 될 이유가 담겨 있는 거죠.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3절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하자. 찬송을 돌리자. 그 말이. 그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찬송의 대상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뭐냐면 여기에 보면 4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찬송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는지,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을 우리는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단두대 이슬로 순교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그 신령한 복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감사함이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이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할 때, 그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진정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데,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